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야 오늘 너 뭘 배웠니?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는 오늘 학교에서 뭘 물어봤니? 이렇게 부모님들이 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거의 다 삭스리하죠. 이게 무슨 책이냐? 누가 썼냐? 왜 썼냐? 그러면 이게 이제 관찰 질문이거든요. 질문에 관찰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 질문이 있어요. 모세가 이걸 왜 기록했지?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이 글을 누가 제일 먼저 읽을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봤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은 정리를 하거든요. 모세도 그렇게 한다고요. 창세기 제일 먼저 읽은 일대 독자들이 누구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이 책을 읽게 되느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시내산에서 기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는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 있지? 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모세는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만큼 창세기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의 후손과 연결이 되는구나.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단락이 보여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런 테마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담이 타락했구나.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가인의 후손들과 서로 연합이 되면서 그들의 악이 더해지고 그 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구나.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졌구나. 이런 굵직굵직한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죠. 모세 지도자님, 이 광야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책의 핵심 주제예요. 저는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지금 여기 왜 왔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올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거든요. 이걸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린 들어갈 거야. 백성들은 환경을 보고 원망하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이 척박한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이끌어내왔나.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했나.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바로 그들이 나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삭을 다루시고 야곱을 다루시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다루듯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십니다. 그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야곱의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죠.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왜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하나님이 이곳에 너희 땅을 주겠다 했는데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아브라함은 기근에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둘째치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염려, 근심이 더 앞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지도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세밀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게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으니 보통 충격이 아니잖아요. 무지개를 하나님 보여줬는데도 불안한 거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언어로 다 흩어버리죠. 이때 한국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저기 북방을 해가지고 중국을 해가지고 백두산으로 들어오죠. 그때가 고조선입니다. 당군이 우리나라 시조라 그러죠. 그럼 당군이 대한민국 고조선을 세울 때가 지금부터 4,500년 전에 한국 언어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 시점이 고조선. 이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역사를 보면 그 조상이 누구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이에요. 세종대왕도 이수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전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빛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 해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이러죠. 아니 하나님이 첫째 날 빛 만들었는데 어디냐고.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 빛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신천지 강사가 첫째 날 빛은 우리 총회장을 말하는 거다. 시대마다 아담, 노아, 모세, 예수님 이게 다 시대마다 빛 목자들인데 바로 이 빛을
이분들을 가리키는 거다. 여기다가 은근슬쩍 신천지 총회장을 밀어 넣어요. 그러면서 첫째 날 만든 빛 없지 않느냐. 그 영적인 빛이다. 구원자 빛을 말하는 거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 그러죠. 이게 무슨 에너지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리모컨을 작동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리모컨이 이게 바로 빛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빛의 에너지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뭔가 영향을 주니까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은 에너지입니다. 태양을 불 붙여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레인지라는 표현을 쓰죠. 전자레인지 안에 고기를 넣으면 전자레인지가 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깥에서 불이 들어와가지고 고기를 구우는 게 아니에요. 전파를 줘가지고 고기 안에 있는 분자, 원소 이걸 정복시키는 거예요.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수소와 헬륨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든 그 빛에 의해서 태양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태양 자체는 폭발력이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빛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이 태양이 폭발을 하면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신천지 중동과정 24과 여기에서 신천지 강사가 이 빛은 총회장이다 이렇게 강의하길래 제가 여기다 반증을 중동과정 24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천지 강사가 이걸 갖고 이 빛이 총회장을 상징하는 거다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이 사탄이 가지고 완전히 장난을 치는 거죠. 정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다 그러죠.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창조주로 함께 창조의 역사에 계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가 할 때 신천지는 하나님과 천사 이게 우리다 이래요. 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어머니 이게 우리다 이래요. 그래서 미혹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거기 함께 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세 분이 역사할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님도 보잖아요. 이 신적인 존재가 왜 나누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천국 가면 100% 이해가 되겠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라는 자리에 사탄이 못 들어갔으니까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천사를 집어넣고 또 하나님 어머니를 집어넣어서 예수님 들어간 자리를 떼내려고 예수님 때문에 사탄이 밀려났거든요. 자기가 들어갈 자리 못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쓴지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2장에는 다시 한번 이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밭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밭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신천지 전도훈련 파수꾼 제1회에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증거 8가지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었다 그러죠. 이 당시에는 지구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온실 안에 들어가면 이때 지구는 온도가 일정합니다. 남극, 북극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풀이 엄청나게 우거지죠. 산소도 최고치로 산소가 있고 그래서 900년 사는 게 가능한 거죠. 이 물청이 없어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좋지 않는 빛이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지면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이 물청이 노아 홍수 때 지구로 다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면서 남극, 북극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공룡 같은 거대한 짐승들이 살지 못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중동 지역에 와가지고 떼거지로 죽죠. 그게 바로 석탄이 되고 석유가 돼가지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조명해도 성경은 손색이 없죠.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가 나오고 선악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죄와 허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에게는 솔루션이 있고 먹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은 대안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내가 다 망쳐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
하나님에게 나오면 엉망이 된 것도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 때 만약에 먹어도 예수님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자유의지를 주고 했는데 결국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손대게 되죠.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유혹하는 거죠. 그 두 가지에 넘어졌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시험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너의 욕심대로 살아라, 이것이 마귀의 최대의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죠.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종교적인 유혹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결국 이제 이걸 먹고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와 뱀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건가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끝장낼 구원자가 올 거다. 이걸 이제 뱀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뱀은 그때부터 초긴장을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중에 내 머리를 깨트릴 구원자가 올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좀 잘 믿는다, 아니면 또 그 집안의 가장이다 싶으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가 그때 범죄한 후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혀버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왜 굳이 가죽옷을 입혀줬을까 했을 때 이제 창세기 4장에 가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도 가인대로 아벨도 아벨대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가인이 분을 내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옵니다. 죄를 다스려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아벨은 양을 바쳤는데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하나님 받지 않았다. 50%는 맞고 50%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절대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아벨은 믿음으로 했고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100%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요. 너 왜 분을 내느냐. 가인도 하나님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제물을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했을 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치지 않아서 그렇다,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들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가인은 하나님 안 믿었나? 근데 그래서 요한일서 성경 마지막에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는 믿음 있다고 하나, 재물을 바쳤다고 하나 그는 마귀와 결탁이 돼 있다. 마귀를 받아들였다.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죄를 다스려라. 너의 집 문지방에 지금 죄가 들어오고 있다. 다스려라. 안 그러면 너를 삼킬 거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줘요. 그렇지만 안 하죠. 그러면 가인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다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을까? 분노할 게 아니라 아벨에게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뭐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또 가인도 하나님께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해서 받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 될 텐데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양쪽에 어떤 걸 선택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 기도의 많은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답을 찾고자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에 갈급증이 생겨요. 도대체 어디에 이런 답이 있나? 성경 어디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끊임없이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노와 그 화가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할 때 그 사람의 스트레스, 뭐 그 사람의 어떤 사고를 치는 것,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밑바닥에 분노가 있더래요. 야, 이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제가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저 성경에 나오는 건데 가인이 분노했거든요. 최초로 분노했거든요. 그 분노가 살인으로 갔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보면 이렇게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뭐 사고를 친다, 어떤 죄를 짓는다, 깊이 들어가면 어릴 때 상처받은 분노 자라오면서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엉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딱 되면 이게 터져 나오면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마라. 자녀들이 이상한 반응을 한다. 자녀들이 이상한 행동한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이 분노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분노를 표출할 때 조용해, 하지 마, 저기 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분노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풀어줘야 그때그때 분노가 쌓이지 않게끔.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게 교회 분들이 모이면 이렇게 식사하고 또 커피숍에 가서 서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마음에 있는 거를
마음을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예방한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을 예방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상처를 표출해낼 수 있으면 좋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이 날 수 있다. 근데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딱 들어와 자리 잡으면 이게 안 떠나면 이제는 마음에 엉거리가 되고 쓴뿌리가 되면 삐딱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항상 그 분노가 오래가지 못하도록 사이지 않도록 기도로 풀고 말씀으로 함께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분노가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오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죠. 동편으로.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아벨 대신 이제 셋, 에노스 이런 두 뼈대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아담의 후손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이 족보는 장자의 족보가 아닙니다. 큰아들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름의 뜻이 전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담이 어디까지 살았느냐? 노아 홍수 직전 라멕까지 삽니다. 아담이 라멕의 손자까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에덴 동산에 겪었던 거 이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지 아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지 아느냐?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단을 쌓아야 된다. 양의 피를 잡아야 된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아담의 말을 듣고 그걸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죄가 있냐 없나를 문제를 삼지 않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슴 그거 한 마리 잡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양은 목동이잖아요. 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양은 그렇죠. 그런 특징도 있고 레위기를 공부하면 이 피가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이꼬르 피예요. 그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을 연결시켜 피를 합을 흘리지도 마라. 짐승이 피를 먹지도 마라 그러거든요. 생명이라 그래요. 죄를 지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증표가 뭐냐?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대신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죄 아래 있고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뿌려야 된다.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짐승을 잡으면서 백성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오늘날 또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노출될 때 진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계속 변화됩니다.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똑같은 범죄에 노출되지 않겠습니다. 진지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계속 변화되면서 똑같은 길을 안 걷게 되죠. 줄어들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어제 하던 거 또 하고 그제 하던 거 또 하고 전에 하던 거 또 하고 회개했다면서 근성을 했겠죠. 안 했거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간에 레위기를 딱 두었고 유대인들은 성경 공부할 때 구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레위기를 합니다. 레위기가 이해가 돼야 구약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피 문제를 다루는 거죠. 아담의 족보들은 하나같이 제단을 쌓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치르는 그걸 지켜온 아들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65세까지는 에녹이 그냥 살아요. 그 65세 때 무드셀라를 놓게 되죠. 무드셀라가 969세 제일 오래 사는데 무드셀라를 놓고 난 뒤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300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랬죠. 무드셀라 이름 뜻 자체가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걸 듣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라. 얘가 죽는 날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에녹이 얼마나 충격받아. 야,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에녹은 계속 무드셀라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살아있나 죽어있나. 얘가 죽으면 이제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거예요. 늘 깨어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30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넌 너무 깨어있다. 가자. 천국으로 바로 가자. 너 안 되겠다. 너 늘 깨어있어가지고 바로 데려가 버립니다. 참 멋지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아담의 계열, 가인의 계열이 서로 섞이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거죠. 노아가 역시 제단을 샀죠. 그래서 노아 홍수에 이 제단 쌓는 게 나오죠.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을 치르죠.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 게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됐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자가 와서 피 흘려 주신다. 그걸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예표로 가르쳐준 이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게 언약이에요.